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2023년 코로나 3년을 마치고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있다면 회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회복된 이야기를 시간별로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회복이 있고 또 물질의 회복, 관계 회복, 많은 회복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예수를 믿는 존재의 회복이 오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이 예수의 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오랜 세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설교 제목만 보아도 어느 본문인지 다 알고요. 교회 생리구조를 알기 때문에 4월이면 부활절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고민이 있다면 왜 내 신앙 안에는 바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없을까?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날마다 먹는 그 말씀이 별반 내 삶에 아무 감흥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내 삶에 왜 이 생명력이 없을까 하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신앙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더 어렵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평생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계명이든지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다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5에서 9계명만을 언급할 뿐 1에서 4계명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착하듯 이 사람조차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삶을 자랑하며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하는 그입니다. 그는 1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19절에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너는 하느냐고 그의 삶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이 관리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였으며 오늘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향해서 이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선하다고 말한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지 않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너도 선하지 않다고 이 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처럼 괜찮은 성도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너의 생각은 얼마나 큰 착각인지 오늘 이 복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물론이고 나조차도 선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한밤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찾아온 이 부자의
그 인생 가운데 돌을 던지니까 너무나 화끈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너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나는 다 아는데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22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다 팔아가 중요합니다.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심을 하며 마가복음은 부자 청년은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황당한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것이 뭐냐? 24절에 가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무엇에 비교했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늘길 아시잖아요. 바늘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쉽나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이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자와의 이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26절에 가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27절에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은 구원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도리어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과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본문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다 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예, 헌금 더하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난 이만하면,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난 이만하면 그냥 살만하다 하시는 분만 손 드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거지만 모인 거나요? 우리 교회도 좀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제가 비닐하우스 찾아간다니까 진짜 다들 어렵구나. 네. 김미숙 집사님 감춰놓은 것 좀 있으시면서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강원도에 땅이 막 있다든지. 네. 이게 솔직하지 않아요. 돈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자 놈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대부분 적용하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쏙 빠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봤더니 부자들은 인정머리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속 시원해 너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국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았더니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에 해당하고요. 1억에서 10억 범주 안에 드는 세계인은 7%에 해당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그래도 1억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자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보거나 가난한 이웃을 보면 나는 한없이 부자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의 기준이 소위 부자라고 말하는 억억거리는 사람들 기준으로 삼으니까 나처럼 가난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돈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최고의 영성이 자유를 누리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노예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끊고 말씀 앞에 돌아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 예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눠야 하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되게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이제 사는 건데 이것조차도 다 팔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마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게 돼요. 오늘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부자에게 이 말씀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부가 아니라 그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자기 성찰 리플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자기를 성찰하는 이 거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우월의식의 거울로 나를 비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남만 못하다고 하는 열등의식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추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추는 거울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진리, 말씀의 거울 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해결해야 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한편으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어찌하든지 부자가 되었고 자기는 그 부를 누리는 삶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너는 재산의 일부만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는 아무 근심하지 않고 어느 밭대기 하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하고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하면서 누구나 우리 안에 첫 번째 숨은 우상, 숨긴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곳은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어떻다고 했죠? 안정과 보호의 욕구를 위해 사람들이 맹수를 피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도시고 도시는 자기 안정과 보호를 지켜줄 우상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오산시도 우상이 있어요. 바로 오늘 교회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그 우상의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괜찮은 성도인 양 숨기고 한 우상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단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냥 빈손으로 떠나되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목회자로 남고 싶어요. 주변부에 왜 하늘 땅 교회가 왔냐, 서울 종로를 버리고 왜 여기 왔냐, 너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척하고 그냥 세상적인 쥐에 맞춰서 그런 척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하면 부목사가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얼마나 서머 클리닉 설교 비판 시간에 가서 혼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썩었어요. 주변부에 있는 것은 썩는 저
니느에 요나가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 중심부를 향해서 바로 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다 누리고 나도 다 먹으면서 나도 부자로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바르게 살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보내고 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왜? 성도는 많은데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교인으로서 성도가 없어요. 다 성도래요. 여러분, 바른 마지막 때 주님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구분해낸다고 하는 이 사복음서 각 복음서에, 그러고는 마지막에 저들과 믿음이 있는지 흔들어 보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되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숨겨놓은 우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드렸던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 다음에 있으면 우상도 아니겠죠? 우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돈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공부를 강요하죠? 바르게 살고 코백하는 거 당하지 않으려면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그렇게 계속 자라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 밥도 못 먹고 막 설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과 괴리된 채 살아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것 자체가. 하지만 삶의 목적이 되면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왜요? 그것이 없게 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돈이 있을 때는 돈 좋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야 라고 말을 우리도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 왜 이게 우상이냐? 이 돈이 없거나 잃거나 빼앗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나 우울이나 화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돈이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일평생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어지럼증 오세요. 돈 그러다 보면 돌아버려요, 사람이. 아세요? 예. 저희 집도 어지럼증 호소하고 부모님 빚이 있고 하니까 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하니까 그 역할을 못하니까 혼자 고민하시다 잠을 못 이루시니까 그냥 빚 갚는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 호소해요. 돈이 웬수, 돈이 있으면 피자도 사 먹고 다 사 먹고 너무 좋은데,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면 우리는 돈이 내 삶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숨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보면 그냥 드러나 있는 우상인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기복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우상, 성공이 자기의 우상이 돼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니 돈 말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라 우리 현대인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에 불과하고요.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는 분으로 우리는, 이건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무진장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요. 금요일날 저기 수지 있는 한 교회 가서 했어요. 목사님, 분당에 있는 사람도 오나요? 눈앞에 바른데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설교 때 도시는 우상이 있고 그곳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수지가 분당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임합니다 했더니 박수치고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부모 형제를 바로 왕이 초대해서 불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땅 이름이 고센 땅. 고센 땅은 가나안의 끝인 동시에, 애굽의 끝인 동시에 가나안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땅이 고센 땅. 왜요? 믿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인하면 내가 여기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갈 준비를 늘 하면서 그들은 애굽에 간 것이지, 그냥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여기 가서 우리 이제 터 잡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이었더라. 그 70인이 200만 이상의 사람으로 늘어나니 바로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공이라는 이 우상 앞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수단이 됩니다. 주일 하루 드리는 예배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골프, 등산, 여러 경조사 통해서 인맥을 관리하는 또 두 번째 숨은 우상인 인정받으려는 우상에 빠져 살아요. 왜 주일 못 지키냐고요? 인정받아, 인맥 때문에, 인맥 관리.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티즈 탔다고 제가 마티즈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겉껍데기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웃워드를 향해 남이 평가하는 나로 인생 여성 나이 50까지 계속 살아서 그냥 아들도 인서울에, 남편도 어느 정도, 몇 cc 차, 몇 평의 아파트, 이거에서 평생 살다 50에 아들도 여자친구 생기고 남편도 등산 모임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던지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지 평생 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엄청 좋은 거예요. 집사님 그러는데 그냥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그냥 우리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도요 벌써 야, 너, 어이, 물, 어이. 갱상도 남자하고 살면 뭐 영락 없이 뭐 다 거시기로 통하고 전라도 뭐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참 교회라는 곳은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인권 회복이 교회 안에서 먼저 있으면서 여성들 중심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해야 돼요. 왜 나는 난데 왜 다른 사람이 내가 뭐 가지고 뭘 타고 뭘 먹고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 인정의 우상 앞에 끌려서 살아가냐고요. 누군가가 평가하는 나로 살아가고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누군가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는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주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 하늘 땅 교회는 첫 번째 자발적 신앙으로 살자. 문자 돌려서 오는 교회 되지 말자. 두 번째 뭐였나요?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가지고 같이 한 가족으로 살자. 이 자발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자꾸 누가 등 떠밀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발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어렸을 때 군대 간 아들, 화요일에 퇴소하는 아들이 엄마 꼭 저기 바지 입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나 했어요. 엄마 꼭 핸드폰 가지고 다녀야 돼. 애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주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산 하늘 땅 교회라 했더니 늘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6, 7살 때 그 얘기 진위를 물어봤더니 치마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되고 엄마 천국에 가면은 엄마 어디 있어? 그러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핸드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애가 알기 때문에 엄마 늘 핸드폰 가지고 다녀. 난 그 얘기를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들으면서 얼마나 야 아들아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했으니 하늘 땅 교회 교인들은 빨리 오세요. 빨리 문자를 보내야 되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우리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다음 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아이고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세대인 우리가 정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더 큰 우상이 있어요. 재미와 쾌락의 우상입니다. 제가 어제 그곳에 갔더니 이미 일주일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러면 이미 뭐 애드립이라는 건 뭐 말씀 전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미 김문은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다녀간 뒤에 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더 이상 웃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빵 터져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막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막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에이, 아무라면 젊은 사람이 그거보다는 애드립이 낫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금요 철야 심각하게 막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셨죠? 이러고 인사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셔.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1시간 반 설교를 했어요. 더 해달라고 막 하는데 11시 넘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겠다 해서 잘 이렇게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재미와 쾌락은 필요하지만 재미와 쾌락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오늘날 교회에 재미 있어야 되죠. 쾌락이 있어야 돼.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라고 우리가 자꾸 말하냐면 돈, 성공, 인정, 관계, 쾌락, 재미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닌데,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빼앗기게 될 때 우울하거나 화가 나고 내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하늘땅 교회는 오시면 다른 곳에서 세교사랑 나눔 다 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누군가, 성령님 누군가, 예수님 누구인가 다 시중의 교제가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지, 다 신학적으로 이미 정의해 놓은 그 하나님을 자꾸 주입하니까 아이 목사님 전 교회에서 했는데 안 할래요. 한 번만 해보세요. 왜? 삶과에는 가치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절대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되질 않아요. 우리가 먼저 소금이 돼야 되는 이유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발 피울 뿐이에요. 이 짠맛을 지켜내야지만 우리 세상의 빛이 되는데 교회가 이 빛을 재미와 쾌락의 우상 가운데 빠져서 다 놓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상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자유하다면 그건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결핍이 있어도 슬프지 않다면 우상 숭배가 아닌데,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그 이상이 되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남이 해주는 걸 못 해줬다, 뭘 해주는 걸 못 했다, 일평생 쟤만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면 아유 저런 내가 해준 것도 없네, 저러다 시집 갔다고 막 그냥 그래요. 오버하지 마세요.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자녀는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고, 부모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그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 부모는 부모의 인생인 것을 이해하고 자기는 독립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지. 매일 부모가 미안하다 돈 못 대주고 결혼할 때 못 해주고.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왜? 누이 셋 다음에 아들이라고 났는데 너무 뺀질뺀질하니까 어머니가 말로 안 되면 지게작대기 막 강원도에서 돌리시고, 그러다 학교까지 내가 안 간다고 막 울어버리면 돌 던지면 가방 메고 막 가는 척하지만 어머니는 얼마나 약이 오르셨는지 돌을 그냥 위에서 막 화전민들이, 그러니까 돌을 굴리면 어떻게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거에 등 맞고선 울면서 학교 간 날이 많아요. 욕 중에도 조선 팔도 욕은 제가 다 먹고 자랐는데, 더구나 목사가 되니까 반대한 그 목사의 길을 가니까 절간 드나들며 아들 낳는데 너가 목사가 돼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는 그 원망을 듣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부모가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한식도 안 오고 그냥 왜 목사 됐냐, 술 한잔 하시면 그냥 막 악담을 다 하시고 막 일평생 산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 좀 감사해요. 왜? 신학대학원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거를 저는 부모님께 일찍이 배웠어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 시골 사람들 여러분 귀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인정 많은 것 같지만 갖다가 돌 맞아 죽어요. 3억 들여서 집 짓고 살러 왔다가 인천 수원 분들 집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너무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지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면 땀을 닦고 가라고 물 한 잔, 냉수 한 잔을 대접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봤어요. 칠순잔치에 동네 형님들이 자네 어머니가 중학교도 못 가게 하는데 자네 어머니가 교복과 학비를 대줘서 내가 중학교를 마쳤네.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그분이 혼자 자수성가해서 60이 다 돼가는데 조합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서 형님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봤더니 혼자, 그게 그래도 계기가 돼서 검정고시 보고 사회생활에서 돈 벌어서 그래도 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셔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자네 어머니가 베푼 그 한 번의 호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네 하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영혼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니요,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저분이 설령 저를 버리고 가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한 번 만나면 기도해 주는 그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냐 아들아 고맙다 그러시고 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안 해준 것 같고 못 해준 것 같지만 그냥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놔야 될 때 놓지 못하면 자녀는 우상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자녀는 서로 연합함이 주님 보시기에 좋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야 되는데 떠나지 못해. 부모가 못 나요. 두 번째는 물질과 경제적 관계, 모든 것들이 여전히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오늘날로.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다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돌을 피해서 우리가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이 예배 앞에, 아이들 조는 거 괜찮아요. 다 이불 덮어주고 재우세요. 저 아이들 부모님 때문에 왔다면 재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부모의 신앙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속에 감춰진 우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살던 대로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요.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진짜 주인을 따로 감춰놓고 섬기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아 넘어가야 내가 그럴싸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내 자신 안에 감춰진 내면 안에 그 우상을 비춰서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상,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상의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음과 같은 겁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건강이 또 우상이 돼서 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뭐 이렇게 만나면 죽어서 85세를 기준으로 하면 노 자금을, 은퇴 자금이 5억은 있어야지 병원 다니고 뭐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 너 그렇게 살지 마. 교인들이 생각해 줄 것 같지만 안 그래.
50 나이에 그거 따지기도 싫고 그냥 뭐 안 하면 안 하겠지. 할렐루야. 저는 근데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제 삶 뭐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안 하면 혼자 가서 더덕해고 그냥 저 잔때 띠먹고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배짱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신뢰도 우리 안에 있어야지. 매일 우리가 사람의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면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와 같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사람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너무 완벽한 퍼펙트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 얘기하면 나는 늘 하나님께 3번 하루에 3번 절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난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네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5계명에서 9계명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 속에까지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갈 때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 신앙을 네가 다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5에서 9계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잘한 것 같고 완벽한 삶 같지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마음이 없다면 부라는 것은 너에게 오늘 우상의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우회적으로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본문을 말씀을 볼 때 통으로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본문만 보면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하거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띵호. 나는 거기서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러고 헛다리 짚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속에 감춰진 그 우상을 해결해야만 하늘의 그 보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숨은 우상을 해결하려면 말씀의 결론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이 부자의 삶을 폭로하였던 것처럼 말씀이 나를 벗겨내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비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성도님들이 막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막 그 지도할 때 말씀하시면 막 오금이 나 오늘 집사님이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금을 자랑하는 교회 좀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저를 또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 꼭 읽으셔야 돼요. 높은 자는 낮아져야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단의 문제 어딨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이라는 종교 중독으로 자기의 내면을 썩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자기 열심으로 덮어버려서 자기 성찰 내면을 보지 못해요. 내면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마스 켈리의 말처럼 너희는 더 깊은 우주 속으로 돌아가라. 그곳이 너의 내면이다 라고 말해요. 왜? 여기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돌봐서 여기서 그냥 막 가시덤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외적인 축복에 자꾸 축복이라고 속게 되면 우리는 우상을 이 안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온전할 수 없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삶이 회복될 때 내 안에 감춰진 우상이 보여요.
부흥회는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는 특식을 먹는 시간.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 맛있지 뭔 맛없어. 제가 목숨 걸고 하는데. 자, 외식을 하고 특식을 부흥회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잘 자라는 자녀는 누구냐면 사실은 엄마가 맨날 해주는 그 밥 먹는 사람이 좋은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자 못 드리자? 그러니까 이지양 목사님 외에는 없다. 그지? 아멘. 정기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그죠? 네, 그 얘기는 아니라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을 하지만 오늘 강단에서 매주, 그래서 제가 부흥회라는 말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매주 제가 부흥회하듯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흥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성찰 내면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자의 삶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요. 내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론. 내가 섬기는 우상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그 우상이 나를 물게 되어 있어요. 전 고향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어려워 객지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읍내에서 찐빵 가게 하나 해서 부자 된 아능 찐빵 우리. 그래서 뭐 자녀들 뭐 이렇게 물려줘요. 근데 5시면 다 문을 닫으니 문 닫고 어디로 가냐면 정선의 카지노에 가서 20억 30억 빚을, 부모님이 일평생 지은 빚을 다 갚고 그렇게 살만 했더니 아들이 와서 아버지처럼 또 그러면서 누구 죽었다 그러면 다 제 나이니까 돈이 얼마나 우상이냐면 그 잃어버리면 그걸 또 깨닫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갖다 이걸 만회하겠다고 더 했다가 이와 같은 허처분이 없는 일들이. 그래서 오늘 왜 숨은 우상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이 우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우상이 나를 공격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평안하거나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무엇이 내 삶을 지켜주는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다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감춰진 그 우상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어떤 인생이든지 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변함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인데 그 우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버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과 눈물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숨은 우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